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더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1985년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상담원 자매님과 상담을 하시는데, 자매님이 와서 조용기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몸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배경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또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매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 자매님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카네기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한 유명 호텔에 1박을 하러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매니저에게 말하기를, 이 호텔에서 오늘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싼 방을 주시오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숙박 명부에 이렇게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이름을 적어가지고 주었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아니 당신이 그 유명한 카네기 아닙니까? 카네기 회장님 맞으십니까? 맞다고. 아니 근데 왜 오늘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신데 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시죠? 네,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카네기가 웃으면서 그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카네기 회장님의 아들이 이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아들은 이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을 썼대요. 아들은 제일 비싼 방을 썼는데 왜 아버지는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비싼 방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 아버지가 부자라. 우리 아들은 그 아버지가 부자라. 제일 비싼 방을 달라고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들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라 마음 놓고 제일 비싼 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집도 남편도 자식들도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큰 부자이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저 여러분이 시편 2편을 함께 봉독하셨는데 7절 보니까, 성경 펴고 계시죠?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다. 왜냐고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자녀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종교니까, 신이 당신의 아버지시니까 기도하시면 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겠거니, 아니요. 오늘 성경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 8절,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소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자녀니까 첫째로 당당하게 나에게 구해라.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구하라고 하세요? 구하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을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야,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믿고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고 말씀대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사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 이루거나 얻거나 쌓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마 살아보시면 살아보신 만큼 더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고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내게 구하라.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치료 주시려고. 부요와 형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가 이번에 나보다 더 큰 집을 샀다는데 하나님, 나는 내 친구보다 더 큰 집 주세요.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 주세요. 더 큰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부유한 것, 더 멋진 것, 더 화려한 것, 더 세상적인 물질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저 어른들에게 구하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들지어다. 따라합시다. 군왕들아 너희는 무엇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시편 2편 다윗이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다윗이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할 때 지혜를 구하라. 지혜 구해야 돼. 지혜 구해야 돼. 복권 당첨하는 거, 더 큰 집 사는 거, 좋은 더 비싼 자동차 사는 거, 명품, 옷, 신발, 세상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 그것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도 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보니까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그랬잖아요. 왕도 구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구해라. 다윗이 쓴 이 시편과 다윗의 이 사상 때문에 후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구하세요. 복권 당첨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덩이보다 더 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부여와 형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명예의 권세 있는 자리,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어도 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건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었으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기를 얻었으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 제가 기도원에 오기 전에 여의도 모금교회 의례부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장례 전문 부서예요. 저는 한때 장례만 하는 목사였었습니다. 많은 장례를 가봤죠. 그런데요, 장례 가면 간혹 화려한 장례가 있습니다. 꽃도요 다른 빈소보다 몇 배가 더 많이 장식되어 있고 많은 직함들이, 또 많은 조이문들이 걸려있는 장례를 봐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뭐가 같아서? 뭐가 같아서? 여러분 아침에 바깥을 나가봤는데 안개가 촉하게 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해가 뜨니까 해가 뜨자마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 언제 안개가 그렇게 자욱해 끼어 있었는지 상상치도 못하게 순식간에 안개가 싹 사라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 명예, 부요와 인기를 얻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든든히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받쳐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성경 읽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요, 기도하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요,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와 앉았는데
오늘 국가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와 앉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꽤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실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또 쓸데없는 이상한 데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지어다.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남들 다 놀러 다니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우리 11절 읽을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왜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을 이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외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함부로 못 지어요. 왜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시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또 버스를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또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기도원 바깥에 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예를 들면 만약에 차선도 없고, 네, 교통 신호도 없고 그냥 도로만 있다. 도로 교통 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집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차선도 없고 도로 교통 법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에서 난리가 나겠죠. 가는 데마다 계속 교통사고가 계속 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차선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속도 제한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잘 지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지혜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안전하게 받고 얻고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지 결코 풀무불이나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사자굴과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사자의 입이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지혜가 임할지어다. 시편 118편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럼 따라할까요?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갖게 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 보니까 12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면서 야훼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치 알았던 것처럼 시편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후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올 것을 마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으로요, 입맞춘다는 말은 왕이나 자신의 군대 상관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그 손등에 입을 맞추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복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 피하는 모든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기독교 교계 뭐라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 순위에 거의 한 7, 80%가, 물론 이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7, 80%가 하나님 아버지 못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하는 그 대부분이 다 물질에 관계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 굉장히 큰 부분, 아니 어찌 보면 1순위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다 뭐예요? 돈에 관한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통계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노후 자금을 주세요.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아니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들이 겨우 물질일까요? 겨우 물질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애처롭게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물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모셔드리며 부요한 형통과 은혜와 축복, 건강과 생명, 부활, 영생, 천국은 다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 성령과 함께 그 말씀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셨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예화의 간증 내용이에요.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하셨는데 그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하실 때 어느 한국인 부인과 독일인 남편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시카고에 한국 식당을 여셨는데 아주 된장찌개를 잘 끓이셔가지고 한국 식당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대요. 장사가 잘 됐는데 그때가 9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을 이렇게 별로 믿지를 못해서 이 한국 부인 이 집사님이 자기 식당에 천정 어느 한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하루에 작게는 몇백 불, 몇천 불, 주말에는 10,000불, 20,000불씩 현금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 식당 천정 안에다 이렇게 감춰 놓으셨대요. 식당 천정 안에다가 종이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감춰 놓으셨는데 이제 돈이 수십만 불 꽤 많이 모였겠구나 생각해서 어느 날 영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셔터문을 내리고 그 천정을 뜯어가지고 돈을 꺼내 보니까 세상에 종이상자 안에 있던 그 현금 다발을 쥐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돈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더래요. 돈을. 여러분, 이 지폐가 훼손이 되면 은행에 가면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50% 이상만 보존이 돼 있으면 신권으로 바꿔주잖아요. 돈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쥐가 수십만 불의 돈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랬다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며 그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러 돈을 천정에다가 감춰 놓습니까? 은행에다 맡기지. 그렇죠? 스스로 아마 그게 여기다가 감춰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지혜는 뭐였을까요?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거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될 때 그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의 아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붙잡으시고 주인 삼고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첫째로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날개 아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영적인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가슴을 서놓고 그의 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누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선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은혜 한량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휴일을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물붓듯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